10월 5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잠언은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잠언이 이제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1일부터 1일에는 1장, 2일에는 2장 이렇게 해서 매일 한 장씩 읽게 되는 거죠. 이 잠언에는 그래서 모든 장마다 거의 매 절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빼놓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이 잠언 말씀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지혜라는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이 지혜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화요일 이제 그 하나님 12시 기도회 시간에 담당 목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잘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한다, 지혜롭게 행동한다 라고 하는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의 지혜를 말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훈계를 유연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유연하게 받는다.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누구의 징계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히 여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듣기에는 가볍게 여기다 정도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 이것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징계, 어떤 훈련, 어떤 훈계의 시간, 가르침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싫어하지 말라라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거부하다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싫어하는데 몸서리치듯이 싫어하는 그것을 이 단어의 의미에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죠. 또 고난의 시간이나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침, 훈계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강하게 싫어하지 말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대저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이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복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패턴이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징계와 그 훈계의 그 시간을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게 하는 것과 동일시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버지 모두 그 훈계하는 대상을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한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죠. 그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꾸짖고 훈계하는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느 가정이나 그런 것 같은데 아들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이 한 번은 저희 아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해서 제가 이렇게 좀 꾸짖은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아이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아주고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우야, 아빠가 혼내니까 속상하지? 그러니까 네, 속상하대요. 네. 아빠도 속상해. 아빠도 시우 혼내니까 속상해. 그런데 만약 아빠가 시우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시우가 잘못을 해도 아빠는 혼내지 않았을 거야. 만약 시우가 아빠의 아들이 아니고 또 아빠가 시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시우가 어떤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는 그냥 내버려 뒀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꾸짖고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를 미워하거나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된 모든 분들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 자녀가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훈계와 가르침, 그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만약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훈계가 아니라 무관심이나 어떤 방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나이스하게 대해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이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지팡이를 들고 때로는 막대기를 들고 양들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목자가, 위험하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목자가 정말 선한 목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 그 훈련의 시간, 훈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훈계의 시간, 가르침의 시간, 일종의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너머에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너무나도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또 싫어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진정한 가치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분별한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혜와 견주어서 생각하는 대상이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14절에 두 개, 15절에 두 개가 등장하죠. 여러분 14절에 두 가지가 뭡니까? 은과 정금이라고 합니다. 은과 정금. 이 당시에 여러분 은이라고 하면 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뭐 이런 차원의 은이 아니라 이 당시의 은은 일반 화폐처럼 이렇게 통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이 14절에 등장하는 은은 오늘날의 화폐의 개념, 돈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금이라고 하죠. 정금. 여러분 금이 귀한 이유가 뭘까요? 왜 금이 귀합니까? 희귀성 때문에 그렇죠.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금입니다. 구하기 쉽지 않은 금, 그리고 물질의 어떤 기본 가치인 화폐, 이 돈, 이 두 가지를 인용하면서 14절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15절에는 진주가 등장합니다. 진주. 이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어찌 보면 14절부터 15절까지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점점 더 점진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 더 구하기 힘든 것, 이것들을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방점을 찍는 게 뭡니까?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는 그것이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정말로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지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정말 여러분 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거 갖고 싶다. 내가 이거 정말 사모한다. 내가 이거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어떤 것들과도 그것이 비교할 수 없다. 무엇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내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그 어떠한 가치보다 더욱더 값지고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고 해도 뭐 정말 사면권이 있는 정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 자체로도 정말 설레고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내가 뭘 얘기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성경에 그대로 써져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 질문 앞에 솔로몬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단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구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참 귀한 믿음의 결단, 이 신앙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누군가가 저나 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어느 찬양의 고백과 같이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라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훈계나 어떤 가르침의 그런 시간들은 우리를 향한 징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훈계와 가르침의 그런 시간들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값으로 매기기 어려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깨달았던 그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 우리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훈계와 가르침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인 줄 우리가 믿으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적으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잠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우리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옛날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단 한 가지 소원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의 리더십과 우리 교회의 사역을 놓고 우리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의 자리에 모세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세우신 여러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의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모든 연령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사역들과 교회 리더십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리더십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하나님 모든 또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질병을 떠안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배우자와 또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학업과 진로와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신실하게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놓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질병의 고통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로, 재정적인 어떤 문제, 또 학업과 진로,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상하고 지친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해결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우리의 생각한 그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옛날 솔로몬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이 원하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